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중반의 개그우먼 박지선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머리가 좋았고 순발력이 뛰어나서 대중들에게 자주 웃음을 선사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밤마다 그녀를 늘 괴롭혔던 것입니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사람들을 웃겼지만 집에 와서는 그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엄마와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감과 고통이 극대화되자 모친과 함께 소중한 목숨을 몇 년 전에 끊었습니다. 평소에 박지선 이분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하며 자주 인생을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기도 자신감도 제로일 때, 고통이 지속되자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죽기 살기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어제 자신감으로 충만했어도 오늘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제 행복하다고 말해도 오늘 불행하다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도 오늘 배우자와 등질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오늘 그 결단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깨지기 쉬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영혼의 마음도 돌아보며 상한 마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박지선 자매가 만약 자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설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느라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쫓기는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광야로 피하면 사울이 그곳까지 추적하고 들판이든 어디든 쫓아오지 않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은 도망 다니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못 잤고 늘 피곤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31편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심정으로 적어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네, 사울 왕으로 인해 다윗은 영혼육이 너무 지치고 슬픔과 괴로움이 지속되었으며 친구들마저도 외면했습니다. 그는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의지할 곳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히 곤고하고 슬퍼서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12절에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네, 살아갈 용기 그리고 꿈, 자신감,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넋놓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은 망신창이가 된 자신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며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속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진 마음을 극복하는 길은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답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간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리할 때 응답도 따라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공격에 하나님께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했지만 사실 그것은 절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였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권을 잃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취급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힘으로는 절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 여기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33장 13절 므낫세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므낫세가 왕권을 회복하는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오직 기도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기도 응답의 은총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체험한 시편 저자를 소개합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또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오직 아뢰며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담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삶이 나를 엄습해올 때,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끝날지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마음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긴 세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도 긴 세월 억척스럽게도 고통을 겪었지만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절에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했고 2절에는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시다라고 했고 3절에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내 영혼에게 부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9절마다 그는 하나님을 줄기차게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공고한 시절에 그는 깨지고 상한 영혼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며 그의 깨진 마음을 극복해 하셨습니다. 깨어진 그릇의 저자인 김태훈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교수로 아산병원에 재직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그는 헌신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수억 대 연봉의 화려한 길이 아닌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까지 와서 다시 검사해 보니 파킨슨 병으로 판명받습니다. 파킨슨은 수술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는 자신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절규하며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비 오는 날 한 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진 그릇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를 사용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의 슬픔을 위로하며 너의 깨어짐을 회복시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 말씀을 듣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몸은 여전히 약하지만 마음은 강력해지고 심령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시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나의 어떠한 깨어진 마음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에 이를 때까지 품고 안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 깨어진 마음은 온전히 치유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상한 마음을 극복하는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라도 저의 이 깨어진 마음을,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어도 일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23편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상황에 있을 때는 그것을 견뎌할 수 없어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신앙은 깨어진 마음, 깨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할 때 더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다윗은 평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57편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왕은 위기의 때에 마음이 깨어졌을 때 자기 영광을 제일 먼저 챙기려 했지만 다윗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했고 자기 영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으며 자기 영광이 높여지기 원한 것을 아니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영광, 자기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높이길 원하시는 삶을 돌보시고 품으셔서 통째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노인들의 어머니로 통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폐병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그녀는 깨진 마음으로 상심한 채 주님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 병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픈 몸으로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도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농사를 짓는 가운데 탈곡기라는 기계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 오른쪽 손도 잘려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더 크게 깨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녀는 왜요? 왜 제 인생에 이렇게요?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로원을 세우고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자 수없이 많은 마음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때 그 믿음으로 깨진 마음을 극복할 때 보내는 선교사로 남은 여생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과 올 연초를 온 교회가 함께 특별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 특별한 특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예배로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깨진 마음, 깨진 그릇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평안을 얻으셨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으셨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앞으로 닥칠 어떠한 곤고함에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깨진 마음으로 공고함의 늪에 빠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2주간에 주신 회개와 회복 그리고 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이 믿음과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간절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두고